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몇 절만 선별해서 읽겠습니다.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7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기독교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로 이어지죠. 지금 교회 절기로 성탄을 기다리는 기쁨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곧 12월을 맞이합니다. 벌써 한 해 끝이네요. 여러분, 국방부 시간은 빨리 가고 있나요? 2021년을 돌아보면 코로나로 시작하여 힘든 생활을 전 세계인이 함께 겪었습니다. 다행히 이도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다시 예배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2022년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아직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1년 중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달이 12월이고 가장 좋아하는 날이 성탄 전야라고 합니다. 들뜬 성탄과 연말 분위기에서 지혜롭게 현명하게 보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한 번 했던 자신의 실수를 되풀이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발한 착상과 전개로 쓴 소설 한 편을 소개합니다. 이병천 작가의 구만리라는 작품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다는 기록 한 줄로 작가의 상상력이 발휘되어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동방이라는 곳은 지금의 이란인 페르시아 사람으로 우리는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는 동방 박사라 칭하는 사람들이 고조선 후예인 동이족으로 설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조선은 하늘의 아들이라 자처했죠. 그런데 나라가 망한 후 100년이 지났을 때 국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골몰하던 왕족 후손들이 하늘에서 분화하는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왕이 태어날 징조라 여기고 그 별빛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들이 출발하고 난 후에 한 나라의 황실에서 그 사실을 알고 추격 군사를 보내죠. 이들은 엄청난 구토 속에서 9만리 길을 걸어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습니다. 소설에서 이렇게 말을 하며 마무리합니다. 이미 망한 나라에서 왔으니 그저 동방이로고만 아뢰어 주시구려. 해가 뜨는 곳이라오. 역사적 고증은 없지만 해 뜨는 곳에서, 즉 동쪽에서 온 것이 전부인 성경의 기록은 소설가를 통해서 멋진 작품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오늘의 설교에서 언급하는 것은 이 작품이 우리 역사와 연관이 있고 오늘 성경 배경에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현명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하늘에 나타난 별을 보고 깨달아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정처 없고 기약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별빛을 따라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베들레헴에 이르러 마지막 순간 별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태어난다면 왕자로 궁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헤롯 궁전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헤롯이 누구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방박사,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판단이 옳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별빛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도 이어받게 되었고 결국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의 판단은 인간적으로 옳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동방박사들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영악한 헤롯은 자기도 예수께 가서 경배한다는 그럴듯한 말로 동방박사를 안심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난 곳이 어딘지 알게 되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또한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야 하는데 만백성을 구원할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성경 본문 3절은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가 태어난 곳을 연구하여 결국 미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그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참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변방인 깡촌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곳에 오셨던 거죠. 세상에서 가장 고지였던 땅이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고귀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 영혼의 음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헤롯은 누구일까요? 헤롯은 유대귀족 출신으로 로마에 충성하면서 공포정치를 일삼았던 폭군이었습니다. 종교적 수장인 대제사장을 자기가 임명하여 종교를 장악하였고 대건설 공사를 벌이면서 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정치도 잘해서 로마의 비호를 받으며 무려 30년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장모와 부인 두 처남, 매제, 조부 등 8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헤롯은 메시아 탄생 소식에 자신의 생각을 숨겼습니다. 자신도 경배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죠. 8절을 보면은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박사들을 안심시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거짓말은 전형적인 사탄 마귀의 수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이런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헤롯의 관계를 뒤로하고 동방박사는 궁전을 나왔습니다. 다시 별빛을 찾기 위해 밤이 되길 기다렸고 고개 숙인 머리를 들어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떠오른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동방박사들은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별빛을 따라서 예수님께 가서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의 생명을 안전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냥 있지 않으셨죠. 헤로데게로 가지 않도록 꿈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다른 길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다시 오기를 기다렸던 헤롯은 자기가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를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참상과 만행은 동방 박사들의 인간적 판단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빛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시다. 동방 박사처럼 세상적인 선택과 행동을 한 적이 없는가? 그로 인하여 자신은 물론 가족과 친지, 친구,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었는가?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궁전으로 들어갔다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장날 뻔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사라지고 소망 없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엄청난 실수를 했던 동방 박사들이었지만 그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리석고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세상적인 것을 바라본다면 진리를 가장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꿰매에 넘어간다면 자기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불행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신앙은 상식이 아닙니다. 예견이 아닙니다. 신비요 체험입니다. 이제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 여행을 떠나는 우리는 동방 박사의 교훈을 생각하고 진정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자신을 눌러보고 성탄을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별 대신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봅시다. 빛 대신 예수님만 우리는 믿고 따라갑시다. 자신의 기준으로 행동하지 맙시다. 별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볼 수 있는 별이 아니죠.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발견한 그 별을, 즉 예수님을 늘 간직하고 그 별빛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형통을 누리는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